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공기영 권사님 건강하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풍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 광풍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조금만 더 환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보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불만을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만이 없는 사람보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흥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집회가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 입학했는데 그때 열등감이 제일 심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철학가인데 저기 법대생들만 지나가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너무 열등감이 심해서 아주 힘들었다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가진 사람이 더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해요. 가진 사람이 욕심이 더 많고 가진 사람이 불만과 원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시소가 있는데 부자의 목은 반대편에 있고 반대편에는 돈주머니가 있는데 돈을 계속 거기다 던져요. 그러니까 부자의 목은 점점 매달아지고 돈은 점점 반대쪽으로 떨어지고 돈을 사랑해서 결국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욕심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환경에 정말 감사하면서 또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끈히 극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당연하죠. 환경이나 그 밖의 것들을 이겨내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니 원망과 불평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 없는 영혼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욕심을 이겨내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신비한 일,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욕심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신비한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증거가 나타나요. 죄 용서받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죄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때 얻게 되는 그런 평강,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상태를 바로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욕심을 이길 수 있구나. 야, 내가 욕심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네. 어떻게 내 안에서 불만이 사라지고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있지? 이걸 깨닫게 돼요.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 죄와 욕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사망을 이겼구나. 이야, 죽음을 이길 수 있겠구나.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구나. 사람에게 굽시는 거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걱정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음이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가문이 좀 좋으신가요? 가문은 어쩐지 모르지만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면 믿음이 오고 이 믿음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요. 이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죄와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믿음은 그러니까 뭘 바꿔줍니까? 예? 가문을 바꿔줘요. 가문을. 믿음이 있으면 명문 가문이 되는데 이 땅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입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택한 자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비교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수의 피로 얽힌 육신의 가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마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 4장을 읽어보면요, 바로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네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뭐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지 못한 땅들, 길가, 돌짝밭,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좋은 땅이고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좋은 땅이고 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는 어렵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4장 11절 12절 시작. 잠깐,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어떤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과 비슷한지 눈치채셨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들이다, 자매요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나요? 아니죠. 몰랐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의 뜻 잘 몰랐지만 주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야죠.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1번. 2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여겨주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되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 보니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권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 가문 때문에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거나 이런 열등감에 잡혀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신 비유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면은 21절부터 25절은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비유, 26절에서 29절은 자라나는 씨 비유,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달리 표현하면 영향력, 권능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등경 위에 올려놓는 등불.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밑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 위에 놔야지 전체를 비추지 않겠느냐. 이 등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인생이 된다. 권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뽑아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라나는 씨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자라났는데 문제는
씨 뿌린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라난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중에 과정을 다 밟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 싹을 내는 과정, 이삭을 내는 과정,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과정을 다 겪게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죠.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는요, 모든 씨들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게 신기해지기만 하면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느냐? 공중의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만큼 자란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새들에게는 능력 있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지 중에 자라나서 많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이 주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된 저와 여러분은 권능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권능 있는 삶,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안 되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맞죠? 네. 그 귀한 분들 하는데 그럼 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저만 쳐다보시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 둘째 아들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교훈들을 비유로 들려주셨고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다 같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자,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실습이에요. 실전 경험. 그 실습의 현장은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권능을 체험하러 가자 라고 제자들을 이끄시고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싣고 후에 모시고 가매 다른 그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항해를 하자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주 그때 무서운 광풍을 만났죠. 이 갈릴리에서 광풍은요,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몇 미터냐 하면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있고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인데 거기서 바람이 한번 휘몰아쳐서 요단강 계곡으로 확 내려오면 그때 막 물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관계가 생각났어요. 이 비행기 착륙할 때 이상기류가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갑자기 이상이 확 불면 이제 비행기에 다시 그냥 올라가든지 아니면 불시착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항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불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갔는데 그때 진짜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광풍이 불어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찼다. 이것은 침몰 직전이다. 이런 얘기죠. 배가 파산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 같이 배 타고 가자고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놀랍게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흔들려 물이 차오르는데 주무셨다. 도대체 어떻게 주무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에 주무셨어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는데 평안히 주무셨다라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만 당신께서 밤에 항해하자고 하셔서 즉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항해하다가 죽을 지경에 빠진 제자들이 지금 옆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조금도 힘들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주무신다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더했겠죠. 제자들은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야속함마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사실 도움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투로 도움을 구했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좀 뭔가 좀 도와주시든지 뭐 힘을 보태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절망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면서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바로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주님의 책망은요,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와 함께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정도 풍랑에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책망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노르는 어부들인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배 타고 가다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해 하면서 혼난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 같으면 뭐 풍랑 때문에도 정신없는데 예수님께 혼까지 나니까 더더욱 정신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우리가 혼나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너희가 갈릴리에서 잔뼈로 업으로 잔뼈가 굵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 깨웠느냐? 이 정도 헤쳐나갈 항해설도 뭐 갖지 못하면서 무슨 업으라고 하느냐? 뭐 이 정도로 책망하셨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만한데 조금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아니 믿음이 없냐? 두려워하냐? 이런 말은 제자들이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풍랑에서 건져주신 후 책망을 하셨죠. 살려주신 후에 이렇게 믿음이 없다 책망을 하셨어요. 이런 책망을 제자들이 받자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안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그가 누구의 뒤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광풍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이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두려워하기 전문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까? 두려움거리를 찾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은혜를 주셔도 두려워하고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도 두려워하고 언제나 담대하라고 기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건수 잡아서 두려워하고 세옹지 말하는 말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기대하고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던 이유를 또 얘기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분이 광풍을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느냐? 환경을 정복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에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때는 이것 가지고 책망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의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내가 원해서 부른 자들, 은혜를 준 자들, 권능을 준 자들, 그게 너인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대초해 주신 권능을 회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살라고 부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부른 자들이 너희인데 너희가 이 풍랑에 벌벌 떨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요 권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점점 맺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갑자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까? 열매를 점점 더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 열매 맺는 인생에 어떤 흐름이 끊겨버립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형제가 은혜로운 간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더 은혜롭게 살았는지 아니면 간증할 때까지 은혜로웠는데 그 이후에는 힘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열매를 크게 맺고 잘 되다가도 막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꼬꾸라지는 함정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흐름이 끊겨버리고 열매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될까 걱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밤중에 배 타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럼 밤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밤중을 통해서 목적지에 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 조금 힘들다고 두려워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원해서 부르고 내 가족이 되게 했고 너의 가족이 되어서 내가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것, 세상의 이 권력들을 권세들을 무찌르는 거 다 봐놓고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마귀보다 작은, 마귀보다 힘없는 그저 바람, 풍랑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광풍이든 그 어떤 공포스러운 사랑과 환경이든 그것들을 물리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가야 될 길이 있어.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무서운 일이 닥쳤다고 벌벌 떨어?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준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도 광풍이 불어왔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나요? 주님을 믿지만 나도 모르게 내 욕심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니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확률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풍이 우리의 삶을 다 깨트려 버릴 것 같아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늘 아슬아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넘어갔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참 넘어가게 해주세요. 또 넘어갔어요. 야, 하나님이 늘 넘어가게 하시는 거 했는데 이번에는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일 도와주시다가 한 번 안 도와주시면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오늘은 갑자기 도움을 안 주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광풍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태도는 같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명도 주셨고 가족도 되게 하셨으니까 이 두려운 상황 너끈히 다스릴 권세도 내게 주셨다. 그러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이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광풍은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11개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달과 보름, 지난 11개월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또 1개월하고 보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감사절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감사한 일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내가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끝날까지 이기고 또 이길 것임을 믿고 열매를 맺되 점점 더 풍성히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1년, 앞으로 남은 한 달 보름 동안 멋진 열매를 맺으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큰 풍랑이 몰려와서 당장 침몰당하여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결국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족, 사명, 산업,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합주가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